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50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리 보는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두는 이제 야곱의 장래에 대한 기록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운명을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서 하염없이 울면서 입 맞추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어떤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요셉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아버지의 죽음을 직면하니까 이 요셉의 그 자연스러운 애곡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의 미움을 살 만큼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셉 또한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할 만큼 또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이 또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만큼 슬픔이 컸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이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거예요. 이런 슬픔이 자연스럽게 애곡의 표현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싸늘한 시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의 시신에 입을 맞추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은 엄숙하고 웅장한 장례식이 이제 진행됩니다. 아버지와의 그 작별 앞에서 이제 웅장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의 예를 표하고 싶었던 요셉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장례식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제 가장 엄숙하고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2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40일간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몸은 지금 애굽의 장례 방식대로 지금 행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염하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서 귀족이 죽으면 염을 했어요. 이것이 죽음 후의 삶을 돕는다라는 어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염을 했던 겁니다. 애굽의 염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염은 누가 했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의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의원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 시신을 어디로 모셔야 돼요? 가나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데 기간이 최소 7일이에요. 일주일 이상이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됐어요? 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기간을 이제 더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신을 염하지 않고서는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염을 하는 염을 하는 일들을 진행했던 겁니다. 자, 야곱의 이 장례식, 이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에 마치 국장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을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곡을 합니까?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70일을 애곡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죽음을 마치 자신들의 왕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인 요셉이 그들을 기근해서 구원해준 구원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의 죽음을 성대하게 애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애곡한 이 70일은 야곱을 염하는데 40일, 그리고 염이 끝난 후에 애곡하는데 30일, 총 70일에 걸쳐서 애곡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야곱이 유언한 내용을 알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묻고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이제 4절에 가면은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직접 바로에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상주인 까닭에 요셉은 주검을 직접 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검을 직접 접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가 또 야곱을 직접 상주인 까닭에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바로가 또한 야곱을 기억하고 요셉의 청을 승낙하고 이제 고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고인을 장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요셉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례 행렬이 규모가 어때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참여를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또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선영으로 운구되는 그 야곱의 장례 행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그 장례 행렬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마치 무슨 장면을 연상시키느냐면 400년 후에 진행되어질 출애굽의 장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장면을 미리 보는 듯한 지금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막벨라굴의 장사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다라는 어떤 인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 장례식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이 요단강 동쪽에 이르렀어요. 10절에 보면은 아닥타작마당에 이르니까 그 슬픔이 절정에 달합니다. 요셉은 아닷에서 일주일 동안 애곡을 또 했다고, 통곡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온 이들 일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을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은 애굽 사람들의 애곡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큰 애곡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대국,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라는 신분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총리로서의 일들을 처리해 가거나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지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요셉은 또 뭐가 풍성한 사람이냐면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을 요셉이 만났을 때 어땠어요?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 요셉은 굉장히 감성도 풍부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장례 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 게 옳은 거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해야죠.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천국 가셨지 않냐? 천국 가셨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냐? 이게 옳은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매우 믿음 좋은 말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 주장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감성이 메마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아들들을 군대에 잠시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 어때요? 군에 들어갈 때 막 감정이 그러니까 울잖아요. 그걸 왜 웁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잠시 떨어져야 할 경우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가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슬퍼하고 우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슬픔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해를 가져와서는 안 돼요. 그 슬픔에 매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쁜 일에 기뻐하고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목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너무 경직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에는 눈물로써 회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도 부끄러움도 막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해요?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런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 정, 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구원함을 받은 존재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을 죽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정의가 함께 동반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인격적인 찬양도 올려드리고 인격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죽이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울어야 되나? 70일을 울고
또 가서 일주일을 또 울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또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야곱은 애굽에서 아무런 소유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나그네의 길을 마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야곱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덤 너머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은 모두 믿음과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봤어요? 죽음 이후의 너머의 세계를 바라봤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의 삶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본향을 바라본 까닭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죽음 너머의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본 까닭에 그의 인생은 믿음의 그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나그네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길은 방랑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의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진리 위에 이 시간에도 견고히 세우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